말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로마서의 주요 논쟁 중 하나는 그 편지를 받는 자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염두에 둔 게 이방인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유대인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질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과 할례, 이스라엘의 역사가 로마서에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볼 때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로마서 11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볼 때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쓴 것이 아닌가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7절 말씀을 근거로 이 편지는 바울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당시 사회를 보면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보고 그들의 삶을 동경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를 보면 어떻습니까? 문란하기 그지없어요. 무자비하고 냉혹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을 보면 어땠을까요? 그들은 경건한 겁니다. 굉장히 도덕적이고 건전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삶을 보면서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보니 그들의 종교가 유대교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방인들 중에 나도 유대교인이 되어야겠다 라고 회당에 가니 무엇을 합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그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키는 이방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바울이 말하는 17절의 유대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도 포함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니 이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선한 걸 분별할 줄 안다라고 자부하는 것을 보게 돼요. 스스로 빛과 빛의 교사라고 여기고 이방인을 눈멀고 어둠에 있고 어리석고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율법을 근거로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할례를 받았고 율법을 지키니 선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에겐 성전과 율법이 있으니 그걸 근거로 우리들은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고 있으니 더러운 너희 이방인은 우리와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뛰어나니 우리는 구원받은 자, 이스라엘 백성이니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잘나고 누구보다 나을 때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사람들 앞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밖에 인정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가 인정받는 곳이 바로 세상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높은 사람이 인정받는 곳, 그것이 바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격과 능력 뭐라도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서 인정받는 곳이 세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나보다 남이 낫다고 믿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29절을 통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왜 그렇습니까? 그 누구도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정확히는 은혜는 율법을 지킨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21절부터 3절까지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부한 유대인을 바울은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 행위가 다를 바 없이 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을 비난한 너희가 다를 게 무엇냐? 너희도 같지 않냐? 왜 잘난 척 하느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정말 유대인은 다른 민족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았던 것일까요? 바울의 이런 비난은 과연 합당한 것일까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유대인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도덕적으로 뛰어나며 가족과 공동체의 질서를 지키며 산다. 뿐만 아니라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 역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음란과 살인을 삼가하는 도덕적인 집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43절을 보니 많은 이방인이 유대인의 정결하고 경건한 삶을 동경해 회당에 나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달랐던 거예요. 실제로는 달랐던 것입니다. 1세기 유대인은 로마인과 다른 민족들과 다른 삶을 살았던 것이 구별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로마인과 많은 이방인에게 존경받고 동경받는 집단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를 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무시하는 이방인과 너희가 다를 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유대인이면 어떻겠어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참기 위해 애쓰고 절제하며 그러며 살고 있는데 다를 바 없다라고 하면 어떤 심정이 들겠습니까? 내가 왜 같은 취급을 받아야 되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바울이 본 유대인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뭐 때문에 이들을 이방인과 같은 취급을 한 것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듯 율법을 지킨다 해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는 이유는 정확하게는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서라기보다는 은혜의 본질이 율법을 다 지킨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은혜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조건 없이 베풀어지는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의 자체가 조건과는 반대되기 때문에 조건을 따지면 받을 수 없는 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물이 무엇입니까? 값 없이 주어지는 것이 선물인데 값을 1푼이라도 따지면 그것이 선물이 아닌 게 되기 때문에 은혜라는 것이 바로 그런 조건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공로로 내세우는 자가 결코 받을 수 없는 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99% 그것을 은혜라고 믿지만 1%의 공로라도 섞인 순간 그것은 은혜와 선물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값을 치른 것이 돼버리기 때문에 말이죠. 율법은 그 은혜를 기억하는 수단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며 선을 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는 이유는 행복할 수 없는 날 구하시고 보호하시며 친구 되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어떻습니까? 그 율법을 지키며 오히려 멀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공짜 은혜와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자기가 값을 지불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갚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 그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갚아봐야지라는 그 생각부터가 교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와 예배와 봉사는 은혜를 갚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수단인 것입니다. 또 다른 은혜의 방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에게 무슨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까? 값을 지불하는 내가 보이기 시작하니 값을 지불하지 않는 당신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돈을 안 내는 이방인이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돈을 안 내고 사랑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안이 꼽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돈을 내고 있으니 점점 하나님께 나는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는 특권의식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주 우리는 공짜가 나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좋아하긴 하지만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한한 사랑과 자비가, 인내가 물러터진 사람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생각해요? 나 역시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다고 생각하기보다 곧 심판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묵상하지 않은 채 벌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은 균형 잡힌 신앙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대하는 잣대로, 내가 사람을 대하는 선입견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을 축소하는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묵상하는 자의 버릇을 나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2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이사야 52장 5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름을 더럽히는 자는 이방인들이었어요. 이사야가 말한 것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사로잡은 이방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선민이란 자부심을 가진 유대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애를 쓰는 유대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인 가운데 모독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쩌다 한번 지키려다 애를 쓰다 어쩌다 한번 실패한 건데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공로로 그분의 이름을 높이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랑이며 공짜로 은혜를 베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7장 11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은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너의 하나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례는 무엇입니까? 그걸 기억하라고 주신 수단인 거예요. 율법과 마찬가지로 할례를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보며, 할례를 보며, 율법을 보며,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잊게 만드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정말 나를 지키실까? 보호하실까?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실까? 나의 이야기를 인격적으로 들어주실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과 할례, 우리가 이렇게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수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는 언제나 자격 없는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조금이라도 자격을 가지고 나아간 자에게 은혜는 베풀어질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은혜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누구도 자격을 갖출 수 없는 자들입니다. 사람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으로 그 자격이 채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단 1%의 공로로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낮아지기 원합니다. 죄인된 우리의 본질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과 다를 바 없다라는 사실을, 나보다 못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서로를 판단하며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모두의 판단을 받으시되 아무도 판단하지 않으신 주님, 이 시간 그 주님의 낮아지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너희 중에 죄 있는 자가 돌을 들라고 하신 주님, 나도 너를 정죄치 않겠다 하신 주님, 이 시간 그 은혜를 기억하며 형제의 눈에 티끌이 아닌 내 눈에 들보를 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의 죄가 아닌 나의 죄와 싸울 때 모든 문제가 풀리며 막힌 담이 헐리며 새로운 일이 열릴 줄 믿습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지키기 위해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시냇가 에셀나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를 격려하며 형제의 죄가 나의 죄 때문임을 고백할 수 있는 시냇가 에셀나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주님을 기억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값없이 주신 주님,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 주님을 신뢰하며 그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나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온전히 세워주시는 그 사랑에 의지하여 나아가오. 주님, 그 사랑 없이 오늘 살아